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짧게 했었죠. 한편 우리 역사 속에서 이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진시 황제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시 황제는 중국을 통일한 중국인들이 아주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죠. 나라를 부강하게 하였고 최고의 권력을 누렸고 많은 호사를 누렸습니다. 그와 반면에 언제 어떻게 반역을 당할지, 언제 암살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갔고 그 두려움 때문에 포악한 통치를 하였죠. 이 진시 황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일까 질문해 본다면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불로장생할 수 있는 불로초를 날마다 찾아 헤맨 것이죠. 아마도 자기가 이룬 그 권력과 명예와 부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휘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연기로 그 향로로 이렇게 증거계를 이렇게 가득히 채운 후에 그 수송아지의 피를 7번 이렇게 뿌림으로써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죄를 그렇게 속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해서도 다시 한번 피를 뿌려서 정결 예식을 함으로써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속죄를 한 후에 다른 염소에게는 죄를 전가하여서 이렇게 나의 죄를 이 염소가 가져가게 함으로써 광야에 멀리 내보냅니다. 이것을 아사셀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나님은 희생을 통해서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이는 완전하고 영원한 죄 씻음, 속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죄 없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의 대가로 내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길 원하셨던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여야 하느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가져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겪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여기까지였다면 우리는 그저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는 종교로 전락했을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주일에 교회로 모이고 또 믿음을 고민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나를 대입하고 내가 그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 사건이 지금도 생생하게 나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의 십자가와 함께 나의 죄가 죽고 그분의 부활하심에 내가 함께 부활할 것을 믿고 소망하는 거예요. 이것을 온 교회 앞에서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스스로 고백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성례가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죠. 오늘 우리 반주하시는 선생님께서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나도 함께 죽고 그분의 부활에 나도 참여합니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고 온 교인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우리가 성례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부활을 믿는 것이다.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보여주셨을까?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녀들이 지금의 몸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가 조금도 없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죄가 조금도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죄를 어떤 용서를 받지 못한 그 상태에서 만난다면 바로 즉사하게 됩니다. 구약 속에서도 함부로 어떤 성소의 물건을 만졌다가 즉사하는 일이 벌어졌고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마저도 하늘의 천상회의에 참여하였을 때 내가 어떡하지?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두려워 떨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몸을 입도록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부활할 수 있도록 그 부활의 사건을 믿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아이언맨 1편에서 토니 스타크가 처음 만든 수트와 같아요. 토니 스타크가 동굴에서 나온 다음에 뚱뚱한 그 수트 말고 다시 자기 사무실로 가서 은색깔 수트를 만들죠. 그 수트를 만들고 막 비행을 하면서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하늘 어디까지 갈 수 있나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대기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얼어붙어 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서 이제 고장 나네. 이 재질로는 하늘로 갈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판단하죠. 그리고 다시 더 좋은 어떤 금속을 가지고 빨간색 이렇게 색칠도 해가지고 수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세상을 막 비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 그렇게 변화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 고난을 겪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즉 부활 사건은 우리를 죄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도록 썩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이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 부활은 미래의 소망이고 그러나 현재의 소망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1절, 52절 이렇게 우리 말씀을 한편 우리 51절, 52절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네, PPT 화면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변화가 마지막 때의 나팔 순간에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정확히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죄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고 의인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영원한 그 지옥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의인은 영원히 하나님과 누리면서 그 영원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겪는 존재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몸을 여러분들이 입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부활은 저기 먼 미래에 있는 나중 일 아니에요?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나중에 부활할 걸 믿으면 뭐해요? 지금 내 현실이 이렇게 답답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당장 4월 말 5월 초에 시험 기간이 있는데 이 시험을 잘 봐야 내가 어떻게든 되는데 저 먼 미래의 부활이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아요. 하늘로부터 난자가 되어서 슬픔, 애통, 고통이 없는 그 나라에 맞는 그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존재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부활은 저기 멀리 있는 일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일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이는 마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관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갤럭시도 그렇고 아이폰도 그렇고 이제 소프트웨어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이폰 쓰는 친구들도 있고 갤럭시를 쓰는 친구들도 있는데 핸드폰 내 기기 자체는 그대로인데 소프트웨어가 계속 업그레이드 됨으로써 기능이 막 없던 기능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버그도 없어지고 오류도 없어지고 새로운 더 좋은 기기가 되죠.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믿는다는 것은 저기 하나님 나라의 소프트웨어를 iOS를 다운로드 받고 지금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이 몸으로서 살아가지만 내 안에는 저 하나님 나라의 iOS 소프트웨어가 다운로드 되어 있고 날마다 업그레이드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이렇게 살아가지만 저 하나님 나라의 그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키도 요만하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지만 저기 하나님 나라의 베타 버전이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하여금 이미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오류도 많았고 버그도 많았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베타 버전을 여러분들이 가져왔기 때문에 새로운 소프트웨어 운영체제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좀 잘 되시나요? 아이폰과 갤럭시 뭐 이런 소프트웨어로 하니까 저는 이해가 너무 잘 되더라고요. 내 기기는 비록 아직도 처음 나온 그 기기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소프트웨어가 하나님 나라의 소프트웨어가 계속 업그레이드 됨으로써 또 이전의 운영 체제가 아닌 베타 버전을 다운받음으로써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기능을 핸드폰으로 사용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부활을 살아가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 사건은 먼 미래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나의 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부활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썩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래일이지만 현재의 삶의 원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바울은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5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PPT로 5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쭉 읽다가 그러므로 딱 나오면 어떤 많은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결론이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이 말씀의 첫 번째 대상,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첫 번째 대상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데 부활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의심과 흔들림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흔들리지 마, 꽉 붙잡아, 부활은 정말 있어 라고 이렇게 쭉쭉쭉 써내려가는 게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이죠.
사실 모든 사람들은 불안하죠. 이 불안을 해결하려고 아둥바둥 막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불안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성적 어떻게든 쌓으려고 하고 내신도 챙기고 수행평가도 하죠. 또 좋은 학원 다니려고 하고 또 좋은 회사 들어가서 돈도 많이 벌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있을 거예요. 사실 대학을 졸업하고 또 회사를 다녀도 이 사실 불안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더 좋고 더 튼튼한 걸 내가 붙들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죠. 그것이 돈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권력, 명예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낡아지고 무너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를 헛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정말 생존하기 원한다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바로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진실로 붙든다면 여러분들 불안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나서 그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걸 알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떠나가고 낡아지고 무너지고 그렇게 넘어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활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간다면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재벌들보다도 더 위대하신 재벌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헛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의 일을 위해 힘쓰고 수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다 지나가잖아요. 여러분들만큼 유행에 민감한 때가 없죠. 제가 군대를 딱 갔을 때는 스마트폰이 아직 있지 않았어요. 전역했더니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면서 카카오톡이라는 걸 막 하는 거예요. 뭐 카카오톡이 뭐야? 그러면서 막 뭐 노란 게 뭐야? 나 때는 네이트원 막 버디버디 이런 거 썼는데 막 여러분들 모르죠? 벌써 우리 선생님 막 나 같은 세대다 뭐 이러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또 지나니까 사람들이 또 다른 걸 쓰고 막 유튜브가 막 뜬대. 사람들이 막 유튜브를 막 봐요. 그러다가 또 틱톡이 뜬대. 막 틱톡을 봐요. 그러다 또 다른 게 막 뜬대.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유행이 막 금방 지나가잖아요. 이처럼 세상의 속성은 다 지나가고 헛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더욱더 붙잡아야 하는 것이고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표로 할 때 참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일이 무엇이냐? 바로 주의 일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참된 것입니다. 주일 아침을 지키는 것도 사실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입시 문제로 이렇게 두렵고 불안을 조장하는 대한민국 속에서 주일날 아침 잠을 깨고 나와서 이 부활 예배를 부활절 주일 예배를 지키는 여러분들은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헛된 것이 아니라 참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주의 일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삶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봉사를 열심히 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주 안에서 노정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공부하고 주 안에서 진로를 결정하고 주 안에서 친구들과 교제하고 주 안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헛된 삶이 아닌 참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은 그냥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힘들 것입니다. 어렵고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버거울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참여하는 소망의 삶은 원래 그렇게 수고롭고 인내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그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죽음이 가져오는 그 헛됨을 넘어서서 영원을 살아가는 서교동교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썩고 더럽고 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이루심으로써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 부활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전부로 여기지 아니하고 부활 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난 자가 되었으니 주님, 이 세상에 있는 죄로 말미암는 버그와 오리와
그런 것들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운영체제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다 같이 예배를